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와nem체 분들 10월 마지막 주 소울 기도회네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26일 화요일 10월의 마지막 주 소울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서 모이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저는 그 제자반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못 들어갔다 나중에 그 제자반 마치고 꼭 소울 기도를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데 그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채팅창에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이 11월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중간에 있고 이 감사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오늘의 참 사소한 거라도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개인의 오늘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소울 기도에 드릴 수 있도록 자리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고 오늘도 이게 유혹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넘어진 지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가족 동력자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 감사했습니다라고 우리 지체들끼리 좀 그렇게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를 향한 감사도 좋겠죠. 너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써주십시오. 간단해도 좋고 길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사를 또 글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어떻게 또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저기 또 축복하는 대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봉독과 또 목자 기도회를 담당해 주실 마을이 오늘은 단단 마을입니다. 우리 윤성민 목자님이 담당하고 계신 단단 마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단 마을 목자님, 사랑장님 그리고 뭐 리더 그룹뿐만 아니라 단단 마을 자체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단단 마을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단단 마을에 아는 지체 있다면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 지체가 지금 소울 기도에 안 와 있다면 한번 초대도 해주시고 이렇게 단단 마을을 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열심히 동참해주시고 참여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2절 가사로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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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에 베푸신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이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지치고 낙담해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힘든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머물러 내가 그동안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세어보고
그렇게 떠올리며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해내면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그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날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완전하신, 선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온전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기업이 대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지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내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붙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여매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영적인 충만한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더원 예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에서 혹시나 학습이나 세례 교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혹시나 또 마을에 잘 못 나오는 지체, 상황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이 아직 안 열린 특히 그런 지체라면 여러분 더 기회로 삼아 주시고 더 축하해 주시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고, 그날 당일에도 특히 세례 받는 분은 꽃을 꼭 들고, 세례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이제 설레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주를 만난 날이라는 주제로 문구로 이제 설레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레임의 이 주제 문구가 주를 만난 날입니다. 그 게스트분이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CCM 팀 희주일 아시죠? 희주일의 이 보컬리스트이신 김동욱 찬양 사역자님이 이제 찬양과 간증을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작정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들 이름을 적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불신자나 또 특별히 장결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신앙에서 멀어져서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상처로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이 장결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이 행사를 치러내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설레임 축제, 참 이 전도 축제 귀한 축제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은 모든 이 창조의 으뜸이라 하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그 사람이 너무 문이 닫혀 있고 외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상황이 이렇게 높아도 사랑이 더 크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귀한 기회로 삼아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설렘 체크를 했죠. 작정식 썼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마을별로 설렘 디자인을 이제 하실 거고 리더 위주로, 그 다음 주는 초청을 드디어 합니다. 11월 7일 주간에는 초청을 해요. 실제로 작정한 사람 중에 내가 이번 11월 14일 설렘 축제 때 모시고 올 분들을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초청하는 주간. 그래서 설렘 기도회가 아마 일주일 동안 주하나 이후에 드려질 예정인데요. 확정되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주일이 설렘 축제 당일 날입니다. 여러분 꼭 D-Day를 해놓으시고 우리 마나임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꼭 이때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타임에도 즐겁게 교제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타임 시작합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요 소울기도의 성경 봉독을 맡은 단단마을입니다. 먼저 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단마을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단단히 서자는 뜻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준비한 퀴즈를 낸 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에 많은 목자님들이 섬겨주고 계신데 남자 목자님은 총 몇 명일까요? 채팅창에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소울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 단단마을과 함께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단마을 우리 리더분들 감사합니다. 단단마을 파이팅! 한 번 더 우리 채팅이 안 합시다. 단단마을 파이팅! 네. 우리 리더분들이 이 성경 봉독하고 기도 인도하는 거를 주일 마하나임 혹은 더원 예배 이후에 합니다. 저녁 늦게 우리 미디어국하고 너무 고생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을 리더분 계시면은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또 하나 낼 건데요. 아까 찬양 끝나고 제가 설레임 관련된 광고 드렸죠. 네. 세 가지를 먼저 적어주신 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 설레임 날짜, 그다 설레임 축제의 날짜 11월 며칠 주일이죠. 그 설레임 날짜, 설레임 전도 축제 하는 딱 그 당일. 그 다음에 주제 문구, 그 다음에 게스트, 찬양 사역자 누가 오신다는데 그 게스트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설레임 날짜, 설레임 주제 문구, 그 다음에 게스트. 희주일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희주일에 누구 이렇게 딱 세 글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강해 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이 어긋난 질서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가령 물질, 쾌락, 사회적 지위, 명예, 이성친구나 대부분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실 그런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시험에 빠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랑에는 방향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무질서한 사람은 아무리 몸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딱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황이 찾아와요. 물질과 쾌락의 유혹이 딱 찾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특히 닥치면, 이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시련과 고난이 딱 닥치면 곧장 복음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세상에 달려갈, 그렇게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유혹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거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누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의 결말이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영적 사망은 이 영혼의 죽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채 일평생 불행하게 겨우겨우 살다가 결국 영적인 시체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 향해 달려가는 이 과정까지도 내가 물질만 많아지면 이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 자리에 딱 오르면 그때가 오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달려가는 이 모든 시간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생명 없이 메마르고 피폐한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 과정을 뭐로 설명하냐면 마치 생명의 잉태 그리고 성장 그리고 출산하는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우면서도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망과 낳는다는 이미지는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전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과 흡사할 만큼 생생하고 속기 쉽다는 뜻이 된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의를 이루고 생명에 이르는 과정처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고 뭔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단락은 속지 말라라는 권고로 시작한다. 이 박대영 목사님도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유혹에 잘 속는가? 이 욕심은 늘 정당화될 수 있고 죄가 늘 흉측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을 가장한 죽음이 유혹해 죄로 이끌고 결국은 사망의 열린 입속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이 죄는 흉측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자신을 생명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질서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존재적인 질서가 낮은 피조물, 예를 들어 물질과 쾌락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모든 악은 이 어긋난 질서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혹은 그것을 이뤄낸 결과는 전혀 흉측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부지런히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차 탈 수 있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흉측해 보입니까? 마치 구원을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흉측하기는커녕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 같고 흥미진진하고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고 생생하고 무언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저는 요약본을 보긴 했는데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56억이라는 상금, 아까 제가 물질이라 얘기했죠. 이 물질을 손에 쥐면 구원과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임 참가자들, 그리고 그렇게 참가들이 서로 막 대결하며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걸 보면서 극한 쾌락을 누리면 내가 구원과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게임을 주최한 사람, 그리고 관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이 두 부류 모두 결코 구원이나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극 중에 1등을 차지한 상금을 획득한 그 사람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또 그 게임을 관전해서 쾌락을 얻는 또 어떤 한 사람은 그 게임을 구경하면서 보는 쾌락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쾌락이 가져온 행복은 더 큰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쾌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쾌락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괴물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모방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장한 죽음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이끌고 결국은 그 사망의 열린 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생 전체를 다 바쳐 물질과 쾌락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사는 것은 마치 생명을 얻는 과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죽음을 낳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물질과 쾌락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코 진정한 구원이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여 정말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는 허무함이에요. 좌절이에요. 다 지나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거에 대한 막대한 후회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속인 사탄은 없어요. 막 그런 것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막 유혹했다가 이제 다 망하고 나서 주변에 돌아보면 사탄은 그때 없습니다. 거짓이란 거예요. 거짓. 무엇보다도 그 끝에는 뭡니까? 복음을 끝까지 내 의지로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는 최후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6절에 바로 뭐라 합니까? 속지 말라. 매우 단호하게 그러나 애정을 담아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글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로 번역한 헬라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 구원과 행복,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자들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사실 17절, 18절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17절 앞부분만 좀 다루고 다음 11월 제가 소울 기도회 때 나머지 다루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직역하면 모든 풍성한 주심과 모든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분, 뭔가 요구만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영삼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심과 이 세상의 줌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풍성한 주심이다. 더구나 세상처럼 주면서도 그 받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주심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며 또한 그렇게 주시는 일로 결국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를 살려내는 주심이다. 이를테면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마귀는 겉으로는 주는 것 같으나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 차이이다. 주는 방식이나 의도가 전혀 다르다. 세상은 풍성히 주지 않는다. 세상은 늘 부족한 곳이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여 빼앗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도 만족은 요원하다. 늘 부족하고 결국은 허무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는 원래 주시는 분, the giver이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신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는가?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질이나 쾌락,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이 하위 영역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 결코 그것은 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있거나 의미가 있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과 행복은 우리에게 모든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그 충만한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마저도요. 그 고난으로 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다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유혹과 시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핵심적으로 하는 말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워 보여도, 이대로 살면 나한테 행복이 주어진 것 같아도, 또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쟁취했을 때 SNS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척하는 그런 거를 내가 받아서 마음을 막 흔들어도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막 징그럽게 생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추구하는 데는 행복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것에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힘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를 사랑하니까 이것을 흔들리거나 잊어버리면 내 삶 전체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밑에 다 둬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에 빠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질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이 속임수를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정말 기도에 듣는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긋난 사랑의 질서, 결코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욕심에서 모든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비참함이 시작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나는 늘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져가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많은 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렘 축제 작정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작정하고 데리고 오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친구, 이웃, 우리 회사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누군가 대신 울어줘야 할 만큼 불쌍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덤덤하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까? 왜 하나님 믿냐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잘 준비된 말로 전할까 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줄 압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레임 축제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버지 작정식을 했습니다. 내가 적은 그 이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행사로 치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한 달 전부터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당일 주일에 정말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해 사역의 끝에 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힘주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마을 사역의 장벽이 높았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 지쳐버린 마음으로 조금만 더 버티자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현재 마을의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능력 주실 하나님께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두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쳐버린 마음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출애굽을 이뤘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며 우리의 소명을 거부하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낭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론을 붙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동역자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맡겨진 것들이 버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을 수 없는 기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내년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에도 감사함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로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선대하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그들과 논쟁하게 되거나 감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과 달리 우리를 사랑하고 선대해주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지치고 낭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낼 힘과 방법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은근히 거리를 두며 그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 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절망하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으며 또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채찍을 맞았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또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버지 이렇게 말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자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죄인들도 품어낼 수 있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많이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죄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품어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더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단마을과 우리 청년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에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사랑의 질서를 특별히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게 진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거짓 속임수가 완전히 거짓말임을 늘 분별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미끄러져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 아름다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영혼, 이 답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주는 존재, 인간의 텅 빈 마음을 만족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 우리 모든 마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